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사용리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한 후에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겠다고 하고 영접 기도문을 함께 읽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런 표현인데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뜻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 참 어렵습니다.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시는 것.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래서 순종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단순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제대로 가는 것이고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보니까 낭떠러지 같은 거예요. 도무지 저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내 마음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이냐,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되지만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저렇게 와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생각이 잘 안 되고 예측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제가 선교 왔을 때 그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님이 선교지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변하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기도하고 가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같지만 다른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선한 길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과정이나 마지막을 보여주시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늘 한 발짝 앞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을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까? 근데 끝을 보여주시지 않고 늘 한 걸음 앞을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꼭 안갯길을 가는 것 같고 도무지 이 길을 가면 맞는가 잘 알기가 어려운데 한 걸음 앞으로,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다 보이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에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해되어지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인지 꿈인지 하여튼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보여주신 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고관 대적들 다 끌려가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근데 보니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너무나도 좋은 무화과들이 담겨있는 광주리, 또 한 광주리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고 한 입 베어 먹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나쁜,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5절에 보면 좋은 무화과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인의 땅으로 이방 나라를 옮겨가게 하고 그 포로들을 돌봐 주시겠다. 예, 좋은 무화과. 또 8절에 보면 나쁜 무화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간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에 대한 것인데요,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반드시 결과가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갈대아인의 땅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항복하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 하나님께서 다 돌봐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불순종의 열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 9절 10절 보시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의 열매가 있고 순종을 심으면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는 열매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심으면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고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무엇인가는 다 심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순종의 씨앗을 심느냐, 불순종의 씨앗을 심느냐. 오늘 우리의 하루는 그것으로 결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오늘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하나님께서 비유해 주신 것처럼 그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순종의 씨앗을 심고 순종의 열매 거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돌보신다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귀한 하루,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순종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고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에 남고 애굽 땅에 남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해 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마음이 엄청 강했던 민족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 땅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방 나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온전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이 시대에 그들의 죄악과는 별개로 우리를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던 사람은 그 열매,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은 불순종의 열매 거두게 되었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순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내 경험,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곧 그게 내 자아죠.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우리 두 나라 두 팀이 가게 되는데요. 단기 선교 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려움을 겪느냐? 단기 선교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그 가운데 딱 자리 잡고 그 경험을 계속 이야기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장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가로막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곳을 가고 똑같은 환경을 가셔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뭐라 하냐면 전에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이런 거예요. 여기는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참 두려워하지 않고 접근해 갈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게 장벽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 경험이 계속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경험 없는 이들과 고집 없는 이들과 선교 가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집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한국에서 아주 이게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을 잘 연주하는 학생이 유학을 가게 되면 그 유학 가서 아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유학을 가서 보니까 처음 자세, 처음의 습관 이런 게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 잘못된 것 선생님이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거 참 하는 게 어렵죠. 그동안 내가 실력도 있고 자세도 잡혀왔는데 그거 다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버릴 때까지 기초만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렇지만 그렇게 꼭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자세와 태도, 습관 그거 가지고는 더 발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다 허물어뜨리고 깨어져야 다시 시작하고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지식들, 고집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런데 나는 지난번에 이렇게 경험했어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경험, 내 고집, 내 자아 다 내려놓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든지 그 길이 나를 향한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게 광야로 이끄시고 가시밭길로 이끄시고 심지어 벼랑 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은혜로운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내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다. 그것 믿고 벼랑 끝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아오르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가시밭길 인도하는 것 같아도 가보면 가시밭길이 아니고 주의 생명과 영광이 있는 길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만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 보이지 않아도 주만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하루도 순종의 씨앗을 심어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